오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많은 은혜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한 주일간 연휴에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온건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제시하러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나태한 믿음을 한번 추스려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제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또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제 구정까지 지내며 새해가 2018년도가 왔습니다. 여러 성도들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귀한 도전과 귀한 헌신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영과 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인터넷을 통해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챔피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챔피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설 연휴 내내 또 지금 한참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계올림픽 30년 만에 지금 평창에서 열리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창을 가본 적이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산들, 공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날 아침에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 참 선전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분이 좋았죠. 아침을 먹으면서 저도 이후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압도적인 기량으로 온 국민 앞에 값진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잠시나마 힘겨운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국위를 선양해 주었습니다. 어제는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그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판 스퍼트로 500m의 아쉬움을 깔끔히 씻어냈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모든 우리 동포들, 성도들도 그 금메달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겨울 스포츠는 겨울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보다 종목도 적고 메달도 훨씬 적습니다. 그 대신 참으로 많은 볼거리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프로들의 기량들이 있습니다.
또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과 경기력으로 풍성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자국의 선수들의 선전을 보며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족합니다. 올림픽은 매 4년마다 열립니다. 국가대표로 나온 선수들은 4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4년같이 구슬땀을 보내어 훈련을 매우 열중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 뽑히려고 온갖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최고의 군이 국제 무대에 서려고 온갖 고통을 참아낸 그 선수들이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역시 금메달이죠. 물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습니다. 사실 동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세계 랭킹 3위 아닙니까? 세 손가락 안에 뽑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동메달도 하찮은 것이 아니죠. 선수들의 투혼의 땀방울들, 그 이면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인간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이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챔피언들이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달려갈 길을 경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같이 보여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달리는 중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저 셋째 하늘의 오른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 경주를 완성하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여러분 중에는 이 교회 오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으로 여러분 생을 그렇게 보냈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바로 진리의 지식을 알았어도, 성경을 바로 알아도 말씀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와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를 여러분 꾸준히 경배 드리고 함께 하시면 그 대회를 다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듣는 지역 독립침례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였을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모두가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 그 트랙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트랙이 너무도 많은 세월 동안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경주의 트랙은 바른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신학 교리, 교회 시대의 교리가 있는 그 내에서 트랙을 달려야 됩니다. 바른 성경도 아니죠. 교리도 다르죠. 또 환경도 다르죠. 우리는 교회 시대인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죠. 환란 시대가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트랙에서 오랜 동안 달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실 정식 그 트랙 코스의 스타디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없어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났을까? 저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른 성경도 알았고 그 다음에 진리 지식도 체계를 잡혔는데 왜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는 것인가?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큰 퀘스천이었어요. 지금도 퀘스천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답이 오늘 히브리서 1, 2, 3절에 다 있다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중단 없이 지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챔피언은, 믿음의 챔피언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올림픽 챔피언들은 분명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끔 상담 전화가 오고 이제 자주 오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나도 바른 성경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겼고 헌신하고 물질 봉사하고 내 몸을 모든 것을 다 드렸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늘나가면 그 나의 수고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질문 받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집사생활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 사업하고 있었을 때도 집사생활을 했었습니다. 부부가 집사생활을 했었어요. 열심히 섬겼고 드렸고 헌신했습니다. 과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틀에게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겠죠. 그래서 심판상에서 하시겠죠. 그러나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바른 틀에 관해서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11장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이 알아요. 이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아벨부터 에녹에서 쭉 나오죠. 수많은 계라산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이 12장은 어떤 장이냐? 한마디로 인내의 장입니다. 바로 답이 나왔죠. 바로 인내입니다. 12장은 한마디로 인내의 장이고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계속해서 서로 대치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율법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요.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와요. 거기에 대언란 교리가 구약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섞어서 한 번에 다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되고 환란시대와 교회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맛있는 생선인데 가시를 잘 발라 먹어야 될 생선이에요. 자연스럽게 믿음과 행위가 들어가 있는 환란시대의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12장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념해서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본문 1절, 2절, 3절은 여러분 어디에다 적용해도 교회시대에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교회시대 종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치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는 규칙대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앞서가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열악한 믿음의 조건에서 구약 성도들이 그만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 환경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단에서 또 어디에서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간증을 하고 또 이 한글필 성을 최종 본열을 여기며 성김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도 선한 고백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들이 바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완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AD 64년에 기록되었는데 당시에 상당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심지어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헌신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챔피언으로 두게 한다면 그 챔피언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이 사역의 동참자가 되고 개별적으로 구령자가 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답이 나왔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믿음의 주자들, 올림픽 경기장에서 챔피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1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에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챔피언들은 어떤 챔피언들인가? 첫째, 인내의 챔피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인내를 알고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1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경주에 있어서 인내는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에서 우승을 하면 여러분 응원할 때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카타르시스라든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아주 엑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짜릿하게 우승하면 아주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가 착 분비돼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몸의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때로는 대리만족도 얻습니다. 정말 진한 감동의 순간에 또 눈물도 나옵니다.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은 시상식 때 우렁찬 사회자가 그 목소리로 여러분 3등 동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하고 마지막 금메달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퍼스트 그레이드라고 하지만 대다수 사회자는 낭낭한 목소리로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강하게 합니다. 김연아가 밴쿠버에서 우승할 때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해요. 챔피언은 단 사람이에요. 금메달 한 사람이. 스켈레톤의 윤선빈 선수가 우승했을 때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했을 때 큰 기립박수가 나오고 벅찬 감동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오고 애국가 울려 퍼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저걸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4년마다 한 번 오는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요. 기업에서 뭐해서 한 가닥을 이룬 사람들은 책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인사가 책을 쓴 것은 책이 팔리기 때문에 돈이 돼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요.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뒀다. 모든 성공자들이 말하는 그 성공담은 참으로 많은 사람 도전을 줍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귀한 자신들의 실행했던 것들을 책에다 적었을 때, 또 그렇게 강연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프로테이지로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아야 1%라고 합니다. 올림픽 챔피언들은 저는 1%가 아니라 0.01%예요. 0.01%? 더 희박할 수 있어요. 70억 가운데 가장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웠지만 그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99%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원칙대로 하면 돼. 다 알긴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담고 그거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성과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적어서 다 한다면 100이면 100사람 다 성공하죠. 그러나 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단 1%만이 실행한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머리는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면 실천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인내를 실천하는 지식이라고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식은 지식인데 머리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한 지식, 마음에 담근 걸 손과 발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지식.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인자가 여러분 이 칼도에다가 칼도 있죠? 예, 칼도에다가 밑에가 마음심입니다. 마음에 칼을 품은 거예요. 예. 마음에 칼을 간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든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일을 하든 간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보면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의 인내와 환난 시대의 인내는 다르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교회 시대의 인내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향한 섬김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환난 시대의 인내는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 그 목표가 귀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인내가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12장에 여기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오시면 이것은 영적으로 잘 여러분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대환란 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을요, 히브리서에서 덜컥덜컥 제시해서 환란 구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환란 구절이에요. 교리예요. 14절 15절 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열심히 돌아봐 무언가 좀 행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뭔가 행위가 늘 따라야 되는 걸 지금 보여주죠. 음행하는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얘는 잘못했을 때 다시 자백하면, 컨페스하면 다시 언젠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더라도 성령은 그 안에서 계속 임재합니다. 성령이 구약처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이 소멸될 뿐이지 성령은 항상 내주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환난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 잘 인내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늘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쓴뿌리가 있다면 아니 되겠죠? 그 쓴뿌리는 당사자하고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걸 해결된 목자에게 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절대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죄인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내가 없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서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견뎌냈다.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합당하다면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한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만날 수 있으면 계속 전해야 돼요. 저는 지금 3년째 4년째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만 피해요. 아주 잘 피해요. 심지어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구원받지 않고 나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거의 다 영접하고 다 나갔는데 이 사람은 온갖 종교를 다 섭렵해봐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서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안 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편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는 유대인이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오늘날 스카이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돌려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계속 만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를 개조해야 된다. 예배당은 아마 예배 드린 장소를 말하겠죠. 인간의 혼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한 혼이라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너희 인내로 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죠. 올해 2018년도에 오시지 않으시면 2019년도에 기다려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가 한계에 왔고 우리가 생을 달리하고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챔피언입니다. 제가 늘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우리 인창진님한테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제가 늘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침 8시 늘 전후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에서 보는 성도들은 오늘 늦게 봐도 오늘 제목이 뭔지 또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말로 하면 혼나갈 수 있고 잘못 기억될 수 있으니까 문자로 늘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하나님의 챔피언들이라는 걸 찾는데 잘못 기입을 했어요. 다행히 보내진 않았는데 제가 잘못 찾는데 저 자신이 참 웃기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창피한 사람이라고 쳤어요. 챔피언인데 미음인데 이응을 쳤어요. 이거 희한하다. 말도 비슷한데 챔피언 사람 여러분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챔피언은 절대로 챔피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기에 창피한 사람이에요. 창피한 사람. 미움이 이용이 되니까 창피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이 사람은 내가 챔피언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욥을 챔피언으로 줬어요. 인내로 말하자면 욥이다. 이 사람 한번 쳐봐라. 사탄이 그럼 나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의 생명만 빼고 다 쳐라. 가족, 재산, 그의 몸 다 쳐라.
그는 인내로 여전히 나를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챔피언을 뒀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하나님께서도 그를 챔피언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챔피언으로 삼은 사람은 여럿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 챔피언입니까? 신약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챔피언들이에요. 무엇에 관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인내에 관해서는 여러분을 챔피언으로 두길 원합니다. 올림픽에서는 챔피언이 한 명이지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모두 완주한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완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챔피언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챔피언입니까? 두 번째, 바로 절제의 챔피언입니다. 1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가까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가까이 보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뭐죠?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무거운 것,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건 엄청나게 그거는 아주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에워싸는 죄가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체중이죠. 권투 선수,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체중 바뀌면 금메달 못 따요. 체중이 엄청난 가장 중요한 관리예요. 특히 스키라든지 모든 설상 종목, 빙상 종목도 이 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아야 가속도가 많이 붙지만, 그러나 항상 체중이 많아야 잘 돼 유리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체중입니다. 올림픽 100m에서 금메달 딴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다른 데에 나가서 다른 또 장거리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러는 동안 체중이 불려져서 결국 그 경기에 막상 하고 나니까 전혀 메달권에 입상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냐? 아니다. 선천적인 그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체중이었습니다. 체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절제죠. 사람이 여러분 식탐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에서가 뭐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욕구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권력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먹는 것이 해결돼야 돼요. 식탐은 철저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1절에서 무거운 것은, 또 쉽게 에워싸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는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쉽게 에워싸는 죄를 내 입으로 질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되는 말이 꽂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던 1세기 성도들은, AD 60년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당시에 그들은 스마트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문명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챙겨야 할 게,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외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 올림픽 선수들에게 있어서 챔피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비예요. 여러분, 올림픽은 거의 맨손으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육상은 뭡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벼워야 돼요. 근데 겨울 스포츠 연한 사람들은 장비예요. 스키 타는 사람은 스키가 중요한 장비죠. 스노보드죠. 스케이트는 썰매, 그 날이죠. 스켈레톤은 어떻습니까? 썰매죠. 그 썰매 하나에 2천만 원이라 돼요. 그걸 하기 전에 갈고 갈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헬멧도 중요하죠. 그리고 유니폼은 어떻게 해서도 바람 저항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 이런 모든 장비들은 다 첨단 공학들이 다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요. 스포츠 메커니즘과 첨단 과학이 융합이 되어야 최고의 기량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벼워야 합니다.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가볍고 튼튼해야 합니다. 무거우면 높이 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스켈레톤의 윤성민이 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헬멧이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냈어요. 이렇게 아이언맨 이 영화가 세상에서 인기에 나왔다 보니까 이 윤성민 선수는 아이언맨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매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헬멧도 아이언맨 얼굴 마스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마블사까지 이 사람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윤석민은 대회에 나갔을 때 외국에 나가서 항상 외국에서 기성으로 만들어진 헬멧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에서 그의 얼굴 체형,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공기 저항 모든 걸 다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그의 얼굴에 딱 맞는 헬멧을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릴 때 공기 저항이 0.01초를 가르기 때문에 금은 동이 바뀔 수 있어요. 워낙 얼등한 기라고 해서 2초 이상 차이 나서 금메달 땄지만, 그리고 이번 경기 헬멧이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헬멧, 경기용 헬멧은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무거운 것은 아주 그들에겐 안 좋은 것이에요. 체중도 중요하게 거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도 안 돼요. 또 쉽게 외워서는 제가 있어서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서 무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필요이상의 생각들, 스트레스 모두 무거운 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혹시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집에 있는 거 뭐 생각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해야 할 거 생각난 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 생각난 거 있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 생활하는 데서 이 예배 드리는 순간은 그게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바쁜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분주해서 분망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들은 그 성도에게는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에워싸는 자는 내 믿음 생활에서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고 마귀에게 쉽게 죄를 짓게끔 하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의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내로 우리 앞에 경주를 하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자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이에요. 모순이라는 건 창과 방패 잘 아시죠?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아니야.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다. 그래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창패, 방패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주님께 초리 모셨을 때 폰티오 빌라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법정에 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머리에 뜨겁게 내리치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만드셨어요. 우박을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주님은 그 비에 젖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은 흙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먼지로 발이 더럽혀져야 됐었습니다. 주님은 물을 만드셨지만 물로 인한 갈증을 느끼셔야 했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도 굵고 자 없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그런 모순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주님을 사상하라고 비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요. 자신의 백성에게 쫓겨다니고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셨고 창을 박히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창조 하나님께 그럴 권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견뎌내셨고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혹시 절제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내와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서 지치고 낙심지 않기 위해서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 지쳐있다면 지치셨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시험 받으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배반하였다면 그와 같은 일을 친히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면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한 모금이라도 우리 마셔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신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부터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작부터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간증을 하시고 같이 믿음 생활을 이미 시작했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믿음의 트랙 안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트랙 안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올림픽 챔피언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챔피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경주를 마친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자제가 뭡니까? 인내와 절제예요. 그렇죠?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손기정 마라톤 영웅, 그의 월계관은 지금도 보관했다고 하지만 만지면 으스스러져 다 가루될 것이에요. 나뭇잎 사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을 때 받는 면류관은 절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했어요. 다른 면류관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에서 여러분 다 받는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 아주 의미 있는 면류관이에요. 바로 인내와 절제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여러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점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믿음과 덕과 지식을 배웠고 오늘은 여러분 절제와 인내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으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하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경주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트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각자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훌륭한 경주자로서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챔피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와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각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되고 우리 안에 이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반주가 나올 때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만 훈련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일이 누구에게 제시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마쳤습니다. 우리도 올라가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경주를 끝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 모두 믿음의 경주의 챔피언들이 되셔야 합니다.